오늘 이 시간 갈렙 이야기를 통해서 잃었던 도정정신, 개척정신이 여러분 속에 불일듯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여리고, 아이성, 그리고 아모리 연합군을 차례차례 격파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미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바로 앞장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나이가 많았대요. 몇 살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선발되었을 때 그때 나이가 55세입니다. 대략 광야 생활 40년 지나고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때 나이가 93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지도자가 몇 살이 됐냐면 93세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요. 자, 14장 1절 봅시다. 1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자, 땅을 전자 본격적으로 분배합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한 지도자가 둘입니다. 하나는 제사장 엘르아살,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 이름보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먼저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땅을 분배할 때 이미 여호수아는 은퇴 나이가 많아가지고 엘르아살이 더 주도적으로 땅을 분배한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싸울 기력도 없습니다. 자, 아모리 연합군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한 게 뭐예요? 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왜? 나이가 많아서 말을 탈 수도 없고 앞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93세, 100세가 다 됐는데 어떻게 싸워요? 자,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총사령관 지도자 여호수아의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늙었어요. 자, 지금까지는 12지파가 연합군으로 이제 전쟁을 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여호수아가 뭐라 말하냐면은 자, 가나안을 공격하는데 각 지파별로 알아서 니네들이 알아서 공격해. 보급도 없습니다. 원군도 없어요. 연합으로 지금까지 여리고, 아이성, 아모리 연합군을 격파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 딱 12개로 나눕니다. 땅을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그리고 알아서 싸워서 알아서 땅을 차지해. 얼마나 황당합니까? 다들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야, 이거 어떡하지? 자, 누가 먼저 나설까? 이럴 때 누가 나서냐면 유다 지파가 나섭니다. 유다 지파 중에 또 갈렙이 먼저 나서요.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자, 유다 지파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그랬겠죠. 나대지 마라. 그랬겠죠, 그죠?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다들 알아서 전투해야 됩니다. 알아서. 보급도 없어요. 원군도 없다고요.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아마 불만이 많았겠죠. 아니 왜 이렇게 지위를 이따구로 해? 불만이 많았겠죠. 그런데 나섭니다. 갈렙이 나서서 뭐라 말합니까? 14장 12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말했던 이 산지가 어딜까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자, 문제는요 이 갈렙이 달라고 했던 이 헤브론이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도 어려웠죠. 여리고도. 헤브론은요 더 어려워요. 헤브론은 해발고도 1000m 고산지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거기는요 천의 요새고 4개의 성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헤브론 뜻 자체가 동맹이에요. 동맹. 헤브론에 살고 있는 족속들, 지금까지 상대했던 족속들하고 완전하게 달라요. 거기는 철기 문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인데요 이 사람들은 철기 문명입니다. 거기다가 등치가 산만해요. 자, 14장 15절 봅시다. 14장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가장 큰 사람. 근데 여기 보니까 아낙 사람이네. 아낙 사람. 이거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옛날에 12정탐꾼이 정탐한 바로 그곳. 네, 맞습니다. 이 헤브론은요 옛날에 이 갈렙이
11명의 정탐꾼과 함께 정탐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좌절시켰던 바로 그 땅, 바로 이 아낙 자손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빙 돌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아낙 사람 하면 어우 트라우마, 헤브론 어우 너무나 트라우마 같은 그런 대상이에요. 그런데 갈렙은요, 앞에 나대면서 그 땅을 달래요. 그 땅을. 이 갈렙은요,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가지고 자포자기하거나 트라우마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칼을 갈고 있었어요. 칼을. 내가 언젠가 가서 반드시 내가 정복하고 만다. 칼을 계속 딱 때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헤브론, 바로 그 땅, 40년 전에 우리를 좌절시켰던 바로 그 땅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얼마나 참 시원시원합니까? 멋있죠. 자, 우리 자매 청년들 이런 형제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갈렙에게는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핸디캡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핸디캡이 뭐냐면요, 혈통적인 핸디캡, 혈통적 신분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사실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은 그니스 족속입니다. 그니스 족속. 자, 그니스 족속이 어떤 족속일까요? 창세기에 따르면요, 가나안 족속 아니면 에돔 족속 중에 한 족속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 살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뺑뺑뺑 돌다가 그때 이 갈렙을 만난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갈렙 이름이에요. 갈렙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가끔 가다 보면 자기 자식 이름을 갈렙이라고 짓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갈렙. 이제부터 이 설교 듣고 나면 절대 자기 자식 이름을 갈렙이라고 짓지 못할 것 같아요. 이미 지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갈렙 이름 뜻은요, 개입니다. 개. 누가 이름을 이렇게 개라고 지을까요? 아마도 갈렙은 유다 지파 누군가 어느 집에서 종으로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개라고 지었어요. 야, 개 이리 와, 개 섞어라. 개 아무도 없느냐. 이름을 개라 지었어요. 갈렙이라고. 한마디로 이 갈렙은요, 개 같은 인생이죠. 그런 그가 헤브론을 정복하겠다 이렇게 나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냐고. 더더군다나 이 갈렙이 어느 족속이라고요? 그니스 족속. 그니스 족속은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서 정복해야 될 족속이에요. 갈렙이 내가 가서 저 가나안 내가 정복하겠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겠죠? 쟤 혹시 군대 이끌고 갔다가 우리 배반하는 거 아니냐? 혹시 그니스 족속을 위해서 싸우고 우리에게 칼을 들이매면 어떡할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내가 가겠습니다. 의심이 있지만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낄기 빠빠 못하고 있죠. 그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헤브론을 자기에게 달라, 내가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남자답고 도전정신이 참 대단합니까? 자, 갈렙에게는 핸디캡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둘째 핸디캡은 나이입니다. 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이가 85세. 자, 갈렙이 뭐라 말하는가 볼까요? 14장 10절 봅시다. 끝에 보시면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85세랍니다. 그런데 갈렙이 뭐라 말하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하다, 싸울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성도 여러분, 갈렙은 건강관리를 잘했습니다. 85세인데 건강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이 나이가 85세입니다. 백발 노인이에요. 자, 15장 16절 보겠습니다. 15장 16절. 15장 16절 보시면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돼 있죠. 자, 갈렙이 헤브론 가서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돌아서서 뭐라 말하냐면요, 너희들 중에, 남자들 중에 이곳을 쳐서 빼앗으면 내 딸을 주겠네. 무슨 말입니까? 갈렙은 싸움을 할 만한 그런 건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 너희들 중에 싸워서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누가 가서 싸웁니까? 온니엘, 사사 온니엘. 그래서 그 온니엘에게 갈렙이 자기 딸을 주거든요.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갈렙은 12 정탐꾼 시절의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친구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은퇴했어요. 그죠?
갈렙도 그 옛날 여호수아와 함께 전장을 누비던 그런 청년이 아닙니다. 85세 백발 노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뭐라 말합니까? 14장 10절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누가 노인입니까? 누가 노인이냐고.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없는 청년은 이미 노인이다. 누가 말인 줄 아십니까? 고갱, 화가 고갱.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없는 청년, 날마다 도전 안 하고 모험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청년이지만 이미 노인이래요. 하지만 노인이랄지라도 어리석은 짓을 할 수만 있다면, 노인이라도 도전하고 모험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 노인 아니죠. 청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을 보세요. 누가 노인이에요? 청년이지. 85세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청년 아닙니까?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고, 저는 이런 갈렙의 모습이 오늘날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해야 될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펭귄 무리가 바다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이 바다에는 포식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펭귄들이 우르르 서가지고 아무도 뛰어들지를 못한답니다. 왜? 누군가 뛰어들어서 잡아먹힐까 봐. 이때 한 마리가 점프해서 뛰어들어요. 그러면 나머지 펭귄들이 우르르 따라서 뛰어듭니다. 처음에 점프해서 뛰어드는 그 펭귄을 동물학자들은 first 펭귄이라고 그래요. 처음 뛰어드는 사람. 가만 보면요, 인간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뛰어들고 제일 먼저 도전한 사람, 이것을 first mover라고 그래요. first mover. 예.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그렇죠. 아무도 도전 안 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 그 다음에 빨리 재빠르게 뛰어드는 사람을 fast follower라고 그래요. fast follower. 여러분, 시장에서 누가 선점하고 리딩한 줄 아십니까? first mover예요. fast follower가 아니라 first mover. 저는 여러분이 first mover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 제일 먼저 도전하는 사람. 피겨 선수 김연아 아시죠? 김연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겁먹지 말자.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에 참 많다. 그렇잖아요? 한번 뛰어들면 쉬워요. 처음부터 겁먹지 마십시오. 막상 뛰어들면 쉽다니까요. 뜨거운 목욕탕을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워요. 발을 내도 아유 뜨거워. 발을 내들면 아우 뜨거워.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한번 뛰어들면요, 쉽죠. 따뜻합니다. 때도 싹 불어나고, 그죠? 그런데 뛰어들지를 못하고 계속 주위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절대 때 못 뽑힙니다. 그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을 보세요. 갈렙은요, first mover였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도 우르르 따라가잖아요. 결국 갈렙은 아낙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핵심 지파가 되고요, 그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다윗이. 그리고 그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갈렙이 우물쭈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머지 지파들도 우물쭈물했겠죠, 그죠? 어쩌면 갈렙은 그저 그런 인물, 그냥 개 같은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요, first mover가 되어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헤브론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도 우르르 따라오고요, 그 사람의 첫 번째 스텝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고 3500년 뒤 오늘날까지 전 세계 역사 운명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first mover를 통해서. 여러분도 이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갈렙처럼 first mover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갈렙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을까요? 신분의 한계, 나이의 한계, 지식의 한계, 아니면 내 출신 배경의 한계를 뛰어넘고 어떻게 하면 갈렙처럼 도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이게 비밀입니다. 자, 1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 갈렙이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원래 누가 들은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들은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에 나와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이거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갈렙은 그 근처에 있었겠죠. 듣고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갈렙이 붙잡습니다. 이거를 여호수아 14장 때까지 계속 간직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딱 내놓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다 준다고. 내 약속의 말씀 믿고 내가 저리로 가겠습니다. 제가 가끔 신방하러 가면요, 신방 맞는 분들 중에 굉장히 부산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아요. 막 문자를 합니다. 그리고 저기 또 부엌에 올려놓은 또 찬물도 꺼야 돼요. 강아지가 울면 저 문 들고 이놈의 새끼 조용히 안 해? 이러고 문 닫고 오고요. 근데 애가 울면 막 어우면서 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바빠요. 뭐가 그리 바쁜지. 그런데 같이 따라가는 신방대원이 있습니다. 이 신방대원이 제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은혜를 막 받아요. 신방 끝나고 나면요, 이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신방대원이, 목사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누구에게 설교를 한 건가? 설교를 분명히 이 사람에게 했는데 은혜는 엉뚱한 사람이 받아요. 그죠?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잡는 자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모든 사람이 은혜 받지 않아요. 누가 은혜 받습니까? 잡는 자의 것. 그런 사람에게 응답이 임하고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임하죠. 자, 오늘 본문에 갈렙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 다 내게 주마.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들어요? 갈렙이 이 말씀 듣고 14장에 딱 꺼내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발바닥으로 밟는 것 다 준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 믿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의 하나님. 갈렙은 이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지는지,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지는지, 아이상이 어떻게 정복되는지 다 봤습니다. 이거 딱 보고 있으니까 나이가 많아도 혈통적으로 신분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죠. 칼빈은 살아생전에 무수한 그런 목숨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칼빈은요, 약골입니다. 온몸에 병이 많았어요. 체구도 조금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럽 역사를 바꿀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8장 31절이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 체구는 작고 온몸에 병이 있지만 아무도 이 칼빈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결심으로 도전정신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야 담대해지고 도전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구석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과속을 해도 큰 소리 칩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경찰이 딱 잡아요. 그러면 창문 내리고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알아? 우리 이종 사촌 오빠 고모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물론 자기도 모르죠.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과속을 해도요, 딱지를 끊어도 담대합니다. 누군 줄 알아? 예? 여러분이 믿는 구석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절대 도전할 수 없습니다. 모험할 수 없어요. 나이를 생각하고 능력을 생각하고 학벌을 생각해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구석 하나님이 있다면요, 칼빈처럼 갈렙처럼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신앙인은 삼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삼성. 예? LG, 애플 말고 삼성. 지성, 영성, 감성. 근데 제가 볼 때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야성. 야성이 있어야 돼요. 야성이. 야성이 없는 지성과 영성은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야성이 있어야 돼요. 야성이 있어야 지성이, 영성이, 감성이 빛을 발하거든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에게 필요한 정신이 바로 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부자죠. 돈 많습니다. 한국교회 전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야성이에요. 야성. 돈도 많고 교회도 크고 선교도 많이 하는데 야성이 사라지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침체되잖아요. 제가 선교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소나무 붙잡고 기도했어요. 추운 겨울에 1월 달에 12월 달에 강바닥에 가서 배를 갖다가 얼음에 대고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왜? 안 자려고요. 스님들이 새벽 3시에 새벽 예불 드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 2시에 나와서 새벽 기도했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야성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요, 이런 야성이 사라져요. 모험을 안 합니다. 될 것 같은 것만 기도하고, 이러다가 교인들 다 떠나면 어떡할까? 날마다 그 생각하고, 서점에 나오는 모든 책들, 21세기에 살아남는 교회가 되려면 이런 책들만 인기가 있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야성이 새롭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갈렙처럼. 저는 여러분도 이런 야성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아도, 신분이 좀 부족해도, 학벌이 좀 부족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앞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도전하시고 개척하십시오. 고민할 이유 없습니다. 우물쭈물할 필요 없어요. 퍼스트 무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인생에 장애가 없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다고요. 언제까지 부모 탓하고, 친구 탓하고, 인생 탓하고, 나라 탓하고, 정권 탓하고, 언제까지 그러시려고?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장애를 걷어주세요,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장애가 있더라도 내가 뚫고 지나가겠습니다. 산이 있으면 굴을 내버리고 바다를 있으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자전거는 가만히 세워놓으면 넘어지죠. 이 자전거가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페달을 밟아야 돼요. 페달을. 그래야 안 넘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 놔두면 시험 들어서 결국 교회 안 나옵니다. 가만 놔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페달을 밟아야 되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래야 넘어지잖아요. 장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넘어가면 되지요. 그게 더 재밌어요. 그죠? 자전거도 고속도로 달리는 것보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신앙생활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넘어가는 기쁨이 있죠. 계속해서 페달을 밟으면요, 넘어갈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한계,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